이번 한 주 한국의 이곳저곳에 비 피해가 많이 심하였는데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그 비 피해 가운데도 안전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안전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수재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주간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함께 형제자매로 서로 축복하며 활짝 웃어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못 만날 것처럼 때로는 아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함께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손을 흔들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울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신에게 1,440만 원을 보내줄 테니 하루 만에 그 돈을 다 써보십시오. 별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당신의 계좌로 오늘 1,440만 원을 입금했는데 단 한 푼도 안 쓰셨군요. 그래서 도로 빼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1,44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집어넣을 테니 내일은 꼭 사용하십시오 라고 전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1,440만 원이 계좌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당신이 쓴 돈을 보니 매우 비생산적으로 쓰셨군요. 그래서 사흘로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매일 1,440만 원이 아니라 매일 1,4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은 1,440분.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주어지자마자 우리의 인생의 계좌에 1,440분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440만 원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 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돈처럼 1,440만 원 가치 이상으로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나사렛 교단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시간을 5분 간격으로 활용하여 계획을 세워서 단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걸었던 삶의 길을 매주일마다 함께 탐구하며 다시 결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입금해 주시는 1,440분의 삶의 시간을 가장 고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소원하며 그것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12제자들을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탐구하며 따라갈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12제자 중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그 뒤에 다시 제자로 뽑힌 마띠아까지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 10대 후반에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7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자연사하였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성도들이 평가하기를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비록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라고 평가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매일 삶을 순교하는 삶과 같이 고귀하게 살아냈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도 요한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이름을 통계를 내보니까요, 약 60만 명이 존, 곧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30만 명이 제임스,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20만 명이 토마스, 줄여서 톰, 도마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이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에 가장 큰 매력과 끌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말로 요한은 요한네스 맞습니까? 스페인 말로는 후안.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요, 발음을 달리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력과 큰 끌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도 은태, 은혜 은자에 클태자, 은혜가 크다인데, 영어로 바꾸면 요한과 가장 가까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제이콥이라는 영어 이름을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썼는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존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쓸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루 매일 1440분의 시간을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이 살아냈던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었는데요,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오늘 식사하면서 잠깐이라도 목장 나눔 시간에 모일 텐데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세요? 요한을 아십니까? 어떻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다시 결단 33번째 시간 주일인데요,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앞에서,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탐구해 보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시간을 소중하게 살기를 다시 결단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첫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점령당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취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점령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 흩어져 있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요한은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앞서는 사람, 매우 거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랑의 사도의 그 모습이 원래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가 앞서고 매우 난폭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특별한 별명까지 붙이셨던 것을 봅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말씀, 9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해를 피하고 쉴 곳을 좀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의 제자들이 쉴 곳과 물을 얻으러 들어갔는데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을 알고는 쉴 곳을 주지 않자 분노하여서 난폭하게 사도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난폭한 분노가 앞서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원래 요한은요, 사랑으로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편가르게 하는 폭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는 붕괴해서 자신의 무리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엄하게 경고하고 금하였던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아주 배타적이며 이기적이고 폭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한이 폭넓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까? 세 번째, 원래 요한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최고의 자리를 좋아하는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매우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서게 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당돌하게 어뜸되는 자리 최고의 자를 요구했던 매우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은 최고의 자리를 얻지 못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최고 되는 자리, 내가 빛나는 자리, 내가 돋보이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요한은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겸손이 아니라 최고만을 경쟁적으로 탐하였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요한의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할 때 분노가 앞서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눈의 시야를 넘어가지 못하는 폭이 좁고 겸손이 아니라 늘 높은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모습, 최고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좋아한 것 같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이 사라진다. 만일 지구를 탈출하는 우주선에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그 사람을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싶어 할 것이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지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내 눈가에 맺힌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신앙은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신앙은 그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컵 속에 오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리컵 속에 오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 컵 속에 있는 오물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컵을 깨어버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컵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물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붓고 또 부으면,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붓고 또 부으면 깨끗한 물이 컵 속에 결국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난폭하고 분노가 앞섰던 요한, 편가르게 하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폭이 좁은 요한, 높은 자리, 어뜸의 자리를 탐하던 교만한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요한을 적시고 요한을 채우고 요한을 충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신약 성경에 남긴 5권의 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8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6번 이상이나 자기의 본명을 밝히는 대신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대신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은 더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한 요한의 모습이 아주 농축되어 고백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최초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1440분의 시간을 고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 절실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신앙에서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하는 신앙의 자리,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목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고백하며 이 사랑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순교자로 매 순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한 제자를 내가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에 다시 점령당하시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하십시오.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령당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입니다. 둘째,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하였던 최후의 만찬을 다음과 같이 상상하며 앞에 화면에 보시듯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던 그림인데 여러분의 왼쪽 편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요한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생각입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로 예수님의 으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소에도요,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변화산상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신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아닌 요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것을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보았던 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한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를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형제들이 있었지만 이 요한에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침 어머니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였고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아들이라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일평생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이 섬겼던 터키의 에베소 교회에 가시면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오랜 동안 주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거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성도에게 오게 됩니다. 성도의 변화는 예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에서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변화된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옆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로 변화된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언택트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게 붙잡혀서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밤머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언택트의 시간이었지만,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그 언택트, 단절의 시간에 하나님과 어태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룻기의 언어로는 하나님께 붙잡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사도 요한에게 열려집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해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의 주님과의 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세상 뒤에 숨어있는 사탄은 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네, 너무 멀어요.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멀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 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묘사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팔려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지 물었던 제자가 또한 요한이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한 제자 역시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의 슬픈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미어지는 아픔을 그 예수님의 품에서 함께 사도 요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평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편협한 마음, 나의 우레와 같은 마음, 나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또 한 번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사굴에 집어넣음을 당하고 또 한 번은 끓는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요한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최후에는 들것에 실려야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 종종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참석하여 그들 앞에 앉혀놓으면 요한은 이렇게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어느 날 한 성도가 선생님은 그 설교를 수십 번도 더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줄 새 설교는 없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는 AD 100년경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점령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에 점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과연 무엇에 점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1440분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 배타적이며 이기적이고 폭이 좁았던 요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았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하였기 때문입니다. 8월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였기에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AD 100년경의 90세의 나이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12월 27일을 사도 요한의 성일로 지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교회의 내면을 채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믿는 가정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에는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교회의 내면을 치우는 영적인 사도 요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의 내면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채워가는 오늘날의 진실한 영적인 사도 요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보 속에 있는 말씀 3가지 결단을 기억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